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또 힘이 들며 적들이 많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위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오만함과 완고함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겸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은 폐기 처분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사람들의 불의와 불순종으로 덮어지고 없어질 만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름값 때문이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시편에는 더더욱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결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에서처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선택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즉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도 남은 자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였고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 구절이 인용되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중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고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파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였을 때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절망하여 낙심하였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실패한 혁명가이고 미친 사람 취급했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구원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겉으로 드러난 선민의식과 할례의 강조 등 자신의 불법은 잊어버리고 불법을 가리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은 우둔함을 낳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정죄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여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내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라고 하는 의식, 내가 교회에 산 일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얼만데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죄인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파괴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잘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바울이 5절에 말한 지금은 물론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지금이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2020년 8월 17일로 읽혀집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이들, 주님께 그저 감사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유지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증명하는 이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이들, 그리고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